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전 목회 성막기도 5단계 성막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기도만 놓고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죠. 하나님의 성막을 이끄심.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이 약도,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 지방을 가면은 지도책 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도 아빠 차에는 지도책이 큰 게 몇 권씩 있었다고. 예, 옛날에는 애들 갖다가 여름방, 겨울방이면은 텐트 차에 다 실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도 보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전국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어디로. 애들 어릴 때부터 뭐 계속 그렇게 다녔으니까. 요즘은 내비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내가 역길로 세면은 그래도 하도 안 내. 내비 여자는 너무 친절해. 다른 데 가서 역길 가면 난리가 났을 텐데 하도 안 내고 다시 또 해가지고 또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고 와라 나 만나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100규빗 50규빗 우리나라 사이즈로 말하면 한 378평 정도. 그 중에서 성소 15평, 지성소 7.5평 그 조그만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 조그만 영역 속에서요, 하루에 제사를 드릴 때, 많이 드릴 때는 제물을 2,000마리, 3,000마리 잡았대요. 그런데도 저 번제단 하나에서 순식간에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생활로 잘 살 때는요, 제물도 순식간에 버리고, 믿음생활 잘못하면은요, 제물도 아주 천천히 잘 안 탔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전체 백성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딱 파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 전체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이제 뭘 하는지 이 제사 드리면서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예배 드리면서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언제 은혜 받아요?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할 때 그럽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내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은혜 끼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으면 오세요. 우리 같이 바르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이 땅에 오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바르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살아야 될 건 그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건 그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라면은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잘 사는 것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사는지, 그 약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성막까지 찾아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절기 되면은요, 다 수도하고 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막 기도에 온 것은요, 그냥 오진 않았을 거예요. 바쁜 일정 다 있지만 그 일정 중에서도 이 일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이 일정에 오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성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내가 일들을 당하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 따라갈 건데, 그것 따르지 않고 기도하러 놓도록 하나님 나 이끌어 주시고 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문제 당했을 때 기도로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한 건 그건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기도 첫 번은 그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 기도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후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 계속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었다. 출애굽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 왔다. 우리가 교회 온 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우주그룹 하회장님, 우주그룹 하회장님 내 아버지입니다. 우주그룹 하회장님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나를 빼내기 위해서 이끌어간 거예요. 출애굽 이끄는 목적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교회로 이끈 것은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나를 빼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게 와서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 막 살았던 거, 그 짐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 백성, 주님 맡긴 일 따라 살아가는 게 성막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빼내는 것, 하나님 백성 되고 무거운 짐 밑에서 주님이 빼내주시는 것.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온 것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이끌어 뭐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영광에 들어가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고요,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기도 1단계 첫 번째 기도 원칙,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내 상황과 내 처지, 내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 때 두 번째 해결점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상황을 바로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해결점을 갖다 붙여도요, 적용이 바로 안 됩니다. 상황을 먼저 아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바른 해결점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를 이끌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빼내 주시기를. 내가 안고 있는 짐 이야기하셔. 이 짐, 저 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지 모르겠으면요, 나 자신부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 배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 주변부터 그렇게 쭉 둘러보면서 생각하려면은 내가 나를 얽매고 있는 짐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빼내달라. 내 아들도 빼내고 다 빼고, 경제적인 짐, 인간관계의 짐, 뭐 상황과 행동 체제의 짐, 이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짐에서 빼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짐 밑에서 빼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처럼 지금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짐 밑에서 빼내주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런 그대로 우주그룹 하회장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 원칙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부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뭐 교회, 배우자, 가족, 자녀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리고, 내가 안고 있는 이 무슨 짐에서 주님 빼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짐도 빼내 주세요. 저 짐도 빼내 주세요. 문제의 종류마다 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됨을 체험할 수 있게 달라고 간청하는데, 이제 이 기도하는 2박 3일 동안 이 중에서 딱 한두 가지는 붙잡으세요. 이 기도 시간에 이 한두 가지 요거는 하나님 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이 합치되면은 마지막 지성소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서 그 짐 뺄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예를 보면은 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종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장소에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됨을 보여주세요. 다른 것이 희망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요. 여기 이제 빠진 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쭉쭉쭉쭉쭉쭉쭉 나열하시고 이 짐 밑에서 빼내어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는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기도 방석이 있는 대로 가세요. 제가 멘트하면서 이끌어 갈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나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고백합니다. 주님 세 번 찾고 상황 고백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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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상황부터 고백하세요. 내 상황. 아버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상황을 고백하세요. 성막문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막문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기도. 이 성막문은 큰 문 50규빗 25m 중에서 20규빗 10m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간다 그랬죠.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문,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는 제한이 없고 방해가 없어야 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회막에 죄인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갔듯이, 성전에 죄인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갔듯이 교회도 죄인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큰 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뭐 큰 소리 친다 그러면은 조금 뭐 표현이 어쩔지 모르는데, 누가 큰 소리 치느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 표현하면 한가닥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막은요, 제사장들이 있고 죄인들이 와서 죄 고백하는 장소였어요. 다른 소리가 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 고백하는 기도, 죄 고백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어, 자기 자랑하는 장소, 그런 모임의 시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큰 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이 하나뿐입니다. 성막은요, 성막을 세워놓고 그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동쪽에 진 지파 있고 서쪽, 남쪽, 북쪽에 진 지파가 세 지파씩 진을 쳤기 때문에 동서남북 다 문이 있으면은 자기 지파에서 바로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고요. 문은 오직 하나, 동쪽입니다. 동쪽.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28절 29절 시작. 그가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 오면 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성막 들어가듯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목적 아닙니다. 주일이든 언제든지 교회 올 때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나오십시다. 근데 요즘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목적이 교회에 자꾸 많아져요.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이상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건 사회복지라든지 문화센터 가는 일이지 교회 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받는 장소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본래적인 영역에 관심을 안 두니까 우회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 오게 만들려는 거예요. 문화센터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걸. 저도 그거 하면 될 줄 알고요, 20년 전에 목동에 가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커피를 8개월 동안 비웠잖아요. 커피 교실을 할 거라고. 커피 교실을 하면은 그래도 그 당시는 커피 강사 자격증 따고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면은 강성로 30만 원씩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래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와, 맛있는 커피 마십니다. 뭐, 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전도할 거라고. 맥맥은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목동 가서 8개월을 비웠다니까요. 그래서 만나서 전도할 거라고. 전도의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참 많이 걸립니다.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 만나러 안 왔어요. 커피 마시고 이 문화적인 수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왔지 무슨 예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교회는 목적은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게요, 이 세상 사람들 머리에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은 어디 가나? 교회 가나?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죄 용서 받는다. 그리고 새 사람 시작되어진다. 이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 죄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있나, 고백이 있나, 죄 때문에 발을 목매고 못 사냐, 그러면은 교회 가라.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네 죄 용서해주고 싹 씻어주신다. 그러면 새 출발한다. 이게 교회에 관한 정석으로 퍼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그거 외에 다른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그거 외에 다른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주되고 본질된 용도로 목사님에게도 성도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화시설이 어떻냐, 교육시설이 어떻냐 누려보겠다고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데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지하실이면 어떻고 단칸방이면 어떻고 교회가 빈들이면 어떻고 비닐하우스면 어떻고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죄 용서 받아 예수님 만나면 됐는데요. 그 목적으로 교회는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건축할 때요 너무 현대식으로 짓잖아요. 제가 파주에서 신도시 수용되면서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눈을 뜨고 보니까 한국 교회가 건물이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데 가지고 십자가만 떼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얘들아 교회 그려봐라 그러면 언덕 위에 하얀 집 빨간 십자가 다 그렸어요. 요즘은 그렇게 그려지질 않아요. 교회 상징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20년 30년 전에 건축하는 업자들 교회 그 건축 세미나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 상징성을 찾으세요. 이 상징성을 못 찾으면은요 30년 50년 후에 어린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고 상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받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은요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다는 것은요 짐진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턱이 있으면 짐진자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쉽게 들어갑니다. 죄 지은 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교회 되어야 됩니다. 못난 사람이 쉽게 들어가는 장소가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심을 바라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자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천한 자, 무능한 자, 약한 자, 못난 자, 그들을 불러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능한 자, 약한 자, 천한 자가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듯이 부자가 교회 오기 힘든 장소가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고3은 교회 가지 마. 좋은 데 가고 나서 좋은 직장 가고 나서 세상급 먼저 갖추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 가라. 그래야 교회 가서 큰일한다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들어 쓰지 않는데요. 무능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없는 자,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이 성막문에는 네 가지 색깔로 이루어졌거든요. 청색,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 청색을 보고 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요 희망이요 답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문의 청색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희망이요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다. 청색,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색, 왕이신 예수님. 10편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이 왕이라면은요, 왕은 말하면은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색을 보면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됐다고 선포하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 이 문제 해결됐다고 선포해 주세요. 홍색,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한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래서 여기서는요, 내가 당한 문제를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전가 넘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이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 예수님 가져가세요.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예수님 문제입니다. 가져가세요. 흰색,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 기도가 끝나면은 나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살게 해 주세요. 라고 성막문을 보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따라서 합시다. 성막문에서는 인정한다. 자, 청색. 따라서 청색. 생명이신 예수님. 자색. 왕이신 예수님. 홍색. 고난당하신 예수님. 흰색. 부활하신 예수님. 이 색깔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청색. 예수님이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으니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색. 예수님이 왕이니까 내 문제 해결됐다고 오늘 기도 끝나면 예수님이 선포해 줄 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홍색. 예수님이 내 문제 때문에 고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니고 예수님 문제입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왔던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서 예수님께 다 떠넘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러고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그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이제 가져가세요. 그리고 흰색 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기도 끝나면 예수님 부활했듯이 나도 이 문제에서 해방되고 새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성막문에서 하는 겁니다. 자, 성막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 다른 데 안 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 짐에서 빼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고 성막기도 서두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성막문을 바라보면서 청색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색 예수님이 왕이니까 내 문제 해결됐다고 선포해달라고 선포만 하시면 해결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홍색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이제 나도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예수님이 이 문제 가져가시고 나는 이 문제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기도가 끝나면 나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성막문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 자리로 가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